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혼대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전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봄직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아마 교회학교 시절부터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여러분의 아마 말씀도 우리가 같이 상고한 적이 과거 경험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나누거나 아니면 다시금 이 말씀을 읽어볼 때 사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첫 번째로 매우 친숙한 것 같은데 두 번째는 굉장히 낯설게 우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할 때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말씀을 읽었을 때 생각해 보았던 것들과 그리고 실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어떠한 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우리가 생각하고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할 때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을 분명하게 전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제가 3가지를 우리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단 한 번 삽니다. 그리고 이 단 한 번의 삶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죽음 이후의 시간들이 2가지 갈래길로 나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6시 40분 경부터 이제 저의 메시지 창에 메시지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경보 발령 재난 문자가 왔었습니다.
제가 아침에는 확인을 해보지 않았었는데 이제 교회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한 67, 8개의 문자가 왔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제 공동체나 개인들의 이제 메시지를 나눔이 있었는데, 다행히 한 20여 분 후에, 30분여 분 후에 우리가 경보 이제 오작동이라고 이제 문자가 다시 왔었죠. 근데 그 사이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뉘었었냐면, 이거는 이제 교회나 아니면 신앙인들 모임에서 첫 번째,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너희가 정신을 차려서 깨어 기도하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날이 이르실진데부터 이제 성경 구절 말씀과 이제 긴급하고 이제 위급한 우리나라의 재난을 알리는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동생들이 있는데, 저희 동생 이제 막내부터 이제 그 위에 친구들은 집 밖으로 정말로 나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긴급 문자가 오고, 옆집에서는 정말로 아이들 들쳐업고 이제 길거리로 나가는 분들부터 해서 소방차가 이제 운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작동이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나눴던 이야기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는 아주 은혜로운 결말로 이제 문자의 마무리들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만 봐도 사실은 현재의 삶에 너무나 몰두하고 나의 주어진 과제, 삶의 인생의 과제에 몰두하다 보니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신비주의로 가기보다는 현재의 삶에서 충실히 나의 삶을 잘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 중에 하나이지만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소명 중에 하나는 오늘에 충실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영혼을 위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전제가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수님의 비유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간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부자는 사실 매일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때 그의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을 부르거나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인식했다는 성경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죽음 이후에 자신이 음부에 내려가 있을 때 죽음 이후의 음부,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지옥이라고 연상을 할 수도 있고, 그리스 헬라의 표현으로는 하데스, 즉 가장 밑에 있는 구렁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께 이야기를 하여서 간청을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를 봤을 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의 입은 기도할 때만 막히는가? 아니면 다른 때도 막혀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 삶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웃고 가장 즐겁고 제가 가장 재미있다라고 생각하는 공동체는 모든 교회에 계시는 권사님, 집사님 공동체입니다. 저희 삶에서 권사님들만큼, 집사님들만큼 이야기를 재미있고 맛있게 하시는 분들을 많이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요 예배 후에 식당에 내려가 보면은 얼마나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즐거움과 교제, 빈번한 이야기 나눔이 사실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에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자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사실 지금의 삶을 살 때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비유의 말씀을 읽기 전에 신앙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과 자녀를 전도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버킷리스트 작성하기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열풍을 불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즐겁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정말 간절히 갈망하는 것을 꼭 이루고 또는 성취하고 아니면 도전해 보는 것이 삶을 사는 모든 이들에게 마땅한 일이다 라는 것으로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그것을 꼭 죽기 전에 해야 될 것들이라고 모은 경험들이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유명한 장소나 아니면 즐거움을 선택할 때 앞에 붙는 수식어가 죽기 전에 가봐야 하는 곳, 죽기 전에 먹어야 하는 것, 죽기 전에 해봐야 하는 것이라고 아주 자극적인 수식어를 붙이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발견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죽기 전에 해야 될 것들을 한번 쭉 세어보니까 20대 때 한 50개가 됐다면 30대에는 한 100개가 되고 40대가 되니까 그것에 덧붙여서 정말 이대로면 수백 가지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과 더불어 신앙인의 자세를 보았을 때 한 가지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은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제목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또는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을 해봅시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발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우리가 매일 합니다. 저도 안 믿는 친척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계속 다른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모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후회할 것으로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 가까운 사이일 때 되려 전도하고 복음 전하기가 두렵고 사이가 껄끄러워질까봐 자주 말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기억을 할 것은 우리가 입 밖으로 소리를 내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라는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본문의 비유로 나온 부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후회를 하는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사실 쉬운 본문과 그리고 아주 간단한 비유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들 중에서 이 본문처럼 너무나 다양하고 자의적으로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들어야 될 법한 도덕적인 이야기로 치부될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세 가지 생각해 보았던 신앙인의 전제 조건과 함께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하셨는지 그 문맥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들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비 울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멘.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의 부자와 한 명의 거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사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한때 역사적으로 보면은 남미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이
돈을 가지고 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무조건 악한 것이고 가난하고 헐벗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정의롭고 의롭다라고 해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부자가 나쁘고 거지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말씀을 잘 알려면은 이 말씀의 청자가 예수님 당시 누구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러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가장 첫 줄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섞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4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년의 비유를 말씀으로 전해주셨는데 이때 성경에 기록되기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끼리 비웃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그 당시 잘 아는 것처럼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정말로 학력이 높아서 엘리트였고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권력과 그리고 힘,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와 동반되는 돈, 재산, 부유함이 그들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종교적으로 사회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다 라는 구약의 세계관이 지금 이 시대에도 굉장히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부는 축복의 한 가지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으셨을 당시에 부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에 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셨다. 다시 말하자면 가난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물으려 주시는 것이고 가난한 것은 죄인이나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상, 사회 세계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 안에 있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앞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청지기 비유나 아니면 종의 비유, 다양한 예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기를 부자가 하나님께서만 지정하고 택정한 축복받은 자가 아니라 부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고 그리고 그 부는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는 것이고 그 맡겨준 것을 종들에 따라서 어떻게 다양하게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못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꾸짖으시고 예수님의 다양한 부에 대한 비유를 비웃은 바리새인들에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다시금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비유의 말씀은 사실적, 객관적으로 현실 세계에 주어졌다기보다는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에 대한 비유를 드셨는데 그들의 현재 모습을 다음과 같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한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 자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색 옷은 그냥 색깔적으로 보라색 옷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옷감의 색깔 중에서 가장 얻기 힘든 색깔이 자색, 보라색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자색을 내기 위해서는 조개와 식물로부터 이 원료를 얻어야 되는데 이 자색 옷 한 벌을 짓기 위해서는 조개를 산처럼 쌓아두고 우리가 거기에서 색깔을 뽑아야 됐다고 합니다. 식물에서도 보라색을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값비싼 식물들, 키우기 어려운 작물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색깔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귀한 물감이라서 왕가나 아니면은 정말 그 당시 아주 큰 부를 이룬 재벌만이 이 옷을 입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운 베옷은 어떨까요? 여러분, 베옷은 절대로 곱거나 부드러운 재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베옷을 원단으로 하였는데 고운 베옷을 얻으려면은 그 당시 아주 최상급 상품인 굉장히 상질의 원단으로만, 이집트에서만 건너온 원단으로만 그 속옷을 지어 입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고 그리고 그 옷차림을 한 이후에 일주일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이 세상에 부를 이룬 사람들을 저격하는 말씀이 아니십니다. 이 부는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셨다가 때가 되면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은 다시 거두어 가시는 일시적인 맡김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문제는 그 부를 가지고 자신의 옷차림을 꾸미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호화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역사는 족장과 왕의 이야기로 신앙 공동체를 설명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고 그 가운데 부도 있었다라고 이따금씩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를 이룬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를 가지고 꾸짖으신 경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고 그 언약을 충실히 이행을 하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고아와 과부와 객을 살피는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부자의 문제점은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네 번째 계명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너와 너의 가족과 너의 모든 소유물들이 매일을 충실하게 살지만 그 안식일에는 푹 쉬고 이 안식, 거룩함을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자는 분명히 유대인이었으나 날마다 부를 자신을 위해 누렸던 자입니다. 이 부자 앞에는 고아와 객과 나그네를 섬겼다는 미사오구가 하나도 없었고 오로지 그 부를 자신의 한 몸을 위해서 사치하고 쾌락을 누렸다가 이 성경 한 구절에 모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부를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사치, 그리고 날마다 자신만을 위해서 그 부를 누렸고,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계명에 이 부자의 중심, 하나님의 계명이 이 부자의 중심에 없었고, 하나님의 계명이 그 중심에 없다는 것은 부자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분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기록된 인물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세상에서 모든 생명들로부터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에게 이름이 있는 이 나사로는 하나님이 돌보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거지이고 사람들한테 버려졌는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돌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후에 보면은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만을 가지고 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맞고 이 비유는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잘 풀어내시려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다른 미사오거나 나사로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기록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꼭 생각을 해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부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중에 10,000원 한 장 없었을 것이고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로 된 집도 없었고 심지어 가족도 없었으나 이 이름을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지에게도 사람에게 버려진 존재에게도 하나님이 도우심이 그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이름을 보면은 나사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거지는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이 나사로를 데려다가 부잣집 앞에, 대문 앞에 두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그 부잣집 앞에 앉은 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곳으로 데려와진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이 나사로가 옮겨진 것을 보면요, 나사로는 몸이 성한 자라기보다는 분명히 장애가 있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몸에 악성 종기가 있던 자였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다시 종기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받았다, 우리가 죄의 한 부분으로 그 당시에는 인식을 했다고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나사로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를 채우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 불리려 하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부잣집에서의 부자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나사로를 위해 음식의 일부분을 간직하여서 나사로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 집의 개들이나 아니면 그 집의 종들을 위한 음식이었는데 그것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나사로의 자의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그 음식을 가지고 배를 채우기를 아마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나사로를 위한 부가 아니라 다시 말하자면은 나사로 이외의 개나 종들을 위한 음식이 나사로에게 떨어지는 것을 바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성경에 말씀이 되어 있냐면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그 헌대를 핥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개들도 나사로를 동정했다라고도 보고 개들도 나사로를 무시했다라고도 우리가 읽혀집니다. 이것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나사로의 삶은요, 인간이 아니라 개들마저 관심을 두는데도 부자는 나사로에게 어떠한 관심을 가졌다고도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현재의 삶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제가 생각을 해보니 올해가 2023년인데 2123년에는 제가 이곳에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100%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나에게도 곧 죽음이 임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면은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천사들이 데려다 주었고, 그리고 이 불쌍한 영혼을 아브라함의 품, 믿음의 조상, 언약을 가진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과 평안에 들어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장사되어 묻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현실에서의 삶에서 나사로와 부자의 삶은 이렇게 극명한 대조를 보입니다. 부자는 죽어서까지 호화롭게 살다가 호화로운 장래를 치루어서 장사가 되었습니다. 거지는 장사가 되어지지도 못한 채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하여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은 죽음 이전의 삶도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데 23절 이후에도 부자와 나사로는 굉장히 극명한 길을 걷게 됩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음부는 지옥을 뜻하기도 하고 하데스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음부에서 자신의 현실의 삶에서 즐겼던 모든 것은 그곳에 두고 음부에서 고통만 자신의 소유물이 되어서 살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가 그런데 음부 속에서 눈을 들어보니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자신이 살아생전에는 나사로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자기가 고통 속에 있다 보니 드디어 자신의 눈에서 나사로라는 존재가 보였습니다. 이름도 아는 거 보아하니 아마 살아생전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자기 집 대문 앞에 있었던 것을 매일 보았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대문 앞에 앉아있는 나사로를 분명히 보았을 텐데 성경에는 이 부자가 단 한 번도 말을 걸거나 인식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죽음 이후에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자가 25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청을 합니다. 나사로를 통하여서 나의 가족들에게 이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물을 내 혀끝에만 한번 찍어주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괴로움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부자는 좋은 것을 받았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도 받았고 거지 나사로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근원은 모든 것은 받은 것입니다. 나의 부도 하나님께 받았고요. 나의 이 모든 삶의 위치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찬양 가사에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가사가 있듯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땅에서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이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중개자의 역할을 했어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이 비유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7절에서 28절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서 부자가 음부에 있어도 거기서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보내소서, 나사로 오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기를 나의 형제와 나의 친족들이 이 고통을 받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지금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죽음으로부터 살아와 있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16장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이 나사로라는 거지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지와 함께 있는 부자의 삶을 되돌아보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자면은 누가복음 16장 초반에 예수님을 비웃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거지와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수근거렸던 여러 명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지막 율법의 총체적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고 그 계명으로 자신의 삶을 운영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와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는 이 말씀의 비유에서 보면은 이웃입니다. 사회적 약자였고 이 시대에 부자가 경멸하는 거지, 사회적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사로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할까요? 이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보면은 반드시 부자의 이웃이 되었어야만 하는 자였습니다. 이 거지 옆에 부자가 있어야 됐고요. 부자 옆에 거지, 사회적 약자가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웃의 자리에 있지 못했던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종말적 선언, 즉 죽음을 선포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서 음부에 내려가는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지를 선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가 가진 돈의 경제적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로 가져오게 되면은 우리는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러면 이 시대의 나사로가 누구인가? 이 시대의 부자가 누구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자가 단순히 경제적인 부만을 이룬 자가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에게 시간적 여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력과 지식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건강한 신체와 아름답고 멋진 외모가 있다든지 이 모든 것을 부의 개념으로 보자면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졌다면은 이 가진 것을 가지고 너희의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의 척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가의 척도가 되는지를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모든 가진 것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내려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이웃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자의 죄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은, 이 부자의 죄는 그가 나사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며 단지 나사로를 풍경의 한 부분으로 보았다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 주일에 박산진 목사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러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생각으로만 그치고 말로만 그치는 사랑한다, 사랑하자,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특정한 타겟이 없고 내 앞에 내 눈에 실체하는 이에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단지 우리는 이거는 공허한 말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단지 이곳에 있는 책상이나 의자나 피아노나 어떠한 물체와 같이 사람을 인지하는 나의 삶 속에서 풍경의 한 부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자베스 구치라는 신학자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를 감옥에 들어가게 한 것은 그가 무엇인가를 행하였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를 지옥으로 떨어지게 한 것은 그가 무엇인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단순하게 부를 축적한 부의 유무에 의하여서 너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10가지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면 그 10가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5가지를 주시면 그 5가지를 하나님 사랑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내 눈에 보이는 이웃에게, 내 눈앞의 사람에게 어떻게 실천하는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위에는 지금도 2023년에 나사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느 때는 내가 부자인가, 어느 때는 내가 거지 나사로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혹시 하나님의 떨어지는 밀알의 크기의 은혜라도 허락하여 주셨으면은 이 은혜가 내가 가진 것이 나를 위해서만 사용을 하시는 것인지, 방언을 주셨으면 방언을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다른 여러 성령의 은사들을 주셨으면은 그거를 나를 위해만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한 이웃사랑의 실천의 도구로 사용하는지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우리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 우리의 주변에 있는 나사로를 돌보는 우리 영주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을 때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내 문턱을 넘어설 때 가능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랑의 실천과 은혜의 나눔이 우리 영주교회 안에 이번 주에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